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짧게 말씀 하나 보고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말 성경인데요.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블레셋 땅으로 가면 더 가깝고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낙심할 것을 아시고 홍해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저 말씀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 수 앞을 더 내다보시고 인도하신 걸 다 알고 이해했을까? 저도 그렇지만 종종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옆에 계시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뒤에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소망 되신 주님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는데 우리 이 시간 멜로디도 쉽고 하니까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찾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찾고 견딘 상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전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디서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의 삶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빛 대신 하나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두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청년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고 특강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주님 한 분만 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한 번 더 감사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매번 예배 생활을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지만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자 되어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가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고 묵상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받은 사랑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을 짐작하며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이어 계속해서 필리핀 보홀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할 말과 사랑의 마음과 손길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며 크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온 마음 다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의 섬김을 실천하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역팀이 오가는 길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또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확신함이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내가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여러 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선물을 받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은 지금까지 230쇄가 찍힐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이었던 한비아 씨가 5년 동안 긴급구호 현장에서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체험한 기록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계나 틀 속에만 살지 말고 지도 밖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피를 끓게 하고 가슴 벅찬 감동을 체험케 할 수 있다.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 백성들은 두려워서 너무나 요동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극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지도 밖으로 인도할 때 혹은 홍해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도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 홍해 같은 엄청난
것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는요, 해변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왼쪽 편에서부터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가려면 직선길로 해변을 따라서 저 해안 도로로 해서 쭉 가면은 되거든요. 사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올 때 그 길을 따라서 왔죠. 그러니까 몇십 일은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몇 년 걸리는 길이 아니죠. 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인도했느냐면 요 밑에 길로 해서 이런 행로를 따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 위에 해변길, 저렇게 간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쪽으로 인도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변길에는 누가 진을 치고 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호전적인 족속이고 그들은 또 대단한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철병거 또는 철 무기를 가졌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겁먹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는데 바닷가에 장막을 딱 쳐놓고 보니까 그건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앞에는 홍해요, 양옆에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은 이거는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갇혀져 버린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진을 치게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순종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는구나 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이 딱 눈앞에 펼쳐지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탄탄대로로 모든 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지라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이 쉽게 잘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이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곳에 진을 치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배수진을 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벼랑 끝에 딱 세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려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또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미디안 14만 5천을 맞서 싸우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듭니까?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숫자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모해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백성들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종종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출세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고난당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드러나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막상 바로의 그 군대를 보게 되는 순간, 그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딱 접하게 되는 순간, 그만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이 출애굽의 은혜, 6월절의 은혜를 체험을 했거든요. 그들이 한 300여 년 넘게 아마 종살이를 했을 수 있는데요,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환호하면서 엄청난 찬양을 쏟아냈을까요? 이게 바로 불과 얼마 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때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수련회를 마치고 온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은데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았던 걸 한순간에 까먹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의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수련회를 하고 난 뒤 이 일을 만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며 나가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단지 감정적으로만 고조되었다가 그 순간의 느낌으로만 그렇게 했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죠. 받은 바의 그 은혜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는 많은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장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취업의 문제 또는 시험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여러 직접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 홍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심지어는 원망 불평으로 또는 시험 들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지요. 문제 앞에 설 때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거 봐, 안 되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과 그로 인한 낙심을 갖도록 하는 사탄의 그런 음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홍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백성들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믿음을 상실하여 원망하며 절망에 빠진 가운데 요동을 치면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점이 바로 백성들과 모세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13절 14절의 말씀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려움은 믿음을 작동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걸림돌이고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두려움 속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가둬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려움의 틀을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이 홍해 가운데서도 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신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을 알고서 이런 말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모세도 지금 처음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건 모르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깊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신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얘기를 하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 있었다고 이 프로에서, TV 프로에서 했잖아요. 이 싸움은 언니들 싸움이다. 그런. 여러분, 정말 내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다는, 영어로 그렇게 잘 표현했는데 stand fir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해서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을 온전히 바라봐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무엇으로 건넜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말합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땅이 되어지면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맡아서 해주십니다. 문이 열려지든가, 길이 보여지든가, 없던 것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그 눈앞에 있었던 태산 같은 것을 우리가 뛰어넘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21절, 22절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큰 동풍을 밤새도록 보내어서 물을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쫙 쪼개지면서 물이 이렇게 물을 말리는 이것은 지금 그 제부도에 그 물이, 그 길이 쫙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썰물 때 물이 쫙 빠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현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때 이 홍해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던 물이 여기서 딱 스톱해가지고 멈춰서 이게 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그들은 31절 말씀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한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단지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형편이 안 돼서죠. 저는 근근히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목사님으로서 좀 부끄럽지만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한번 드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11조를 드리다가 생활이 안 되어서 어려우면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내가 그러면은 돕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강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자기가 11조를 했는데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었으면서 왜 내 말은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 뜻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준다는 그 말은 못 믿고 내가 그러면 모자란 거 채워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11조를 했더니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내 말은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보다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등대 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쪽방촌입니다. 거기가 진짜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노숙자들이고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한 6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데요. 목사님이요.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인데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심음으로써 이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순종해서 그 없는 삶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병든 자도 물론 낫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쪽방에 살던 분이 이런 그 주택을 마련해서 나가고 자그마하지만 아파트도 당첨이 돼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진짜 목사님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홍해 같은 일을 만나면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겠는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오자고 돌아갔으면 그러면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 친구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지붕이 보인 것입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길이 안 보였는데 그게 길이다 하고 그리로 간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달아내렸죠. 주님도 깜짝 놀랐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병자가 일어나 고침을 받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길에 이런 길들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라 그것이 아니고 이전에 행하였던 그 홍해를 갈았던 것 이상으로 그 잊어버릴 정도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나는, 사막의 강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의 것만 회상하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계속 새로운 은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로운 노래일수록 좋냐 그 뜻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엊그제 우리 한 집사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잘 있던 회사로부터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 회사를 굉장히 이익되게 영업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분을 견제해가지고 그냥 나가도록 해버린 거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참 자기 일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자기 회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속의 얘기로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은혜 받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은 단순히 얘기로만, 그 성경의 내용으로만 끝나버리면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씨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크리스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이념화가 되어서 잘못된 쪽으로 경도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욕먹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힘으로 무슨 우리가 세력을 모아가지고 압도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쳐부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 그것은 과거에 너무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던 교회사적인 부끄러운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삶 속에서, 특별히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과거 그 옛날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생생하게 내가 직접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물질 앞에 작아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